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노병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노병현 목사님은 제가 세례를 주고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집사 임명하고 또 장로 장립을 받게 하셨다가 장로교에 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저도 큰일 했죠, 그죠? 목사 하나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는 간증도 많이 하셨고, 율동 찬양은 교수님이니까 말할 것 없고, 간증도 많이 하셨고, 또 새벽 기도회라든가 수요일 예배라든가 그때 또 저 대신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정식 대예배 때는 낮 예배 때는 한 번도 제가 배려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전에 단을 높여드려야 돼. 자,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장래에 이를 일까지 알게 하셨으니 주여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의 아버지와 신실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되기까지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종의 집에 모든 복을 허락하신 같이 사랑하는 우리 난광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송기수 목사님과 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난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을 만난 영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만이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이 감개가 무량한 것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담은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여기까지 기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이렇게 평신도가 변화되어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송기수 목사님,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되신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내려주시죠. 예, 오늘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 그 유한한 지식과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다 우리가 그 안에 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자의 말씀처럼 고르고 골라서 세우신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한테 깊이 와닿던 것은 7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대선지자 되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생활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가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7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묶임에서 놀리는 것이 평화지요? 자유지요? 예. 자유의 길로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멀리는 2차적으로 이 땅에 인류가 하나님의 관계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표에 공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감히 이 작은 소자가 감히 붙들었을 때는 사실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목사님이 40일 전에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엔 나에게 40일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40일을 기도하고 이 단을 허락하겠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 4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40일을 기도하는 중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음 모아 정성 모아 기도를 불러주시면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힘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 감사하게도 평생을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들 4팀이 계십니다. 한 분은 노 목사 기대할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어느 한 분은 가장 쉬운 걸로 해, 가장 편안하게 해,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가장 오늘 쉽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도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왜? 오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눈끝에서 손끝에 이르는 이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한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이 뒤에 화면 내려주시죠. 말씀. 말씀에 준비되었던 화면이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은 로마서 10장 15절로 말씀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에 화면에 소개가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 앞 구절에 가서 12절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에게 들을 수 없고 또 볼 수 없고 또 보지 못한 자의 말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완성되는 지킴을 할 수가 없으니 늘 죄에 사로잡혀 살던 그 광야의 시절,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요단강을 넘어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죄를 잊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담지 않겠다 늘 다짐을 하면서도 다시 재반복되고 재반복되는 연속을 삽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은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자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이라는 말을 앞에 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옆 사람 이름 부르듯 맘 놓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의 그 가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항상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보렴.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도 해야지. 우리가 책을 볼 때 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간접 경험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되는 것처럼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자기 생활 속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남고 말아요. 그런데 자기 생활에 체득이 되어져서 그게
온 몸에 녹아내려지면 그가 바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향하여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여지없이 승리의 길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미약했을 때는 자기의 힘과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란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말미에 제가 체험했던 그러한 십자가의 경험을 아마 화면상으로 만나보실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기도의 5대 기능 중에 하나인 기도하는 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친교와 전도의 교회의 5대 기능, 이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힘드셔서 그래 됐다 이제 네 기도 들어주마 하실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은 그러한 기도의 열매를 만날 것입니다. 신앙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함께 생활하는 일들을 감행하지만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소속감에서 함께 뒹구를 수 있는 그 조금도 구김살 없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때 역사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우리는 역사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맨 땅에 헤딩하고 상처 입고 깨지고 이 사람도 잘못 교만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건강을 담보로 뛰다가 12개 단체의 그러한 지도자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건강했던 몸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징계의 병인 중풍병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장로의 직분으로 중풍병을 맞았다. 너무너무 저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도 메말아버리고 가슴으로 꺼익꺼익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은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오늘 제 서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러한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체득이 체험신앙이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며 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방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곡은 제가 찬양율동 신학원에 처음 입학하던 입학식 날 저의 관점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리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자극해버리는 그러한 찬양곡이 되었어요. 입학식을 하는데 의식적으로 시작해서 짜여진 회순에 의해서 시그를 하는 게 보통 관례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딱 개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입학식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행사가 뭐냐? 하얗게 옷을 입은, 머리가 희끗한 성결대학교,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몽달 목사님이라는 분과, 우리 교회도 함께 같이 발표도 했던 다윗성가단의 박상렬 권사님이라는 두 분이 듀엣으로 이 곡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초신자에 불과한, 찬양곡도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있는 곡, 1절은 아는데 2, 3절만 들어가면 버벅거리고 가사를 잘 모르는 이런 형편없는 그러한 지경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랬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기독교 문화 속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질 못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걸로 믿고 그 길로 들어서도 첫 장면에서 그 두 분이 춤을 추시는데 이건 뭐지? 기독교 문화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가슴이 두방뭉길 치면서, 그래, 여기엔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긍정의 힘을 발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긍정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 긍정과 부정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옳다, 그르다. 이제는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 모더니즘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고 한 목사님의 한 제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핸드폰만 들면 SNS 또 CP를 통해서 내노로 하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신앙생활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오늘 특성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돌아오라. 어디로? 주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주 예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바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몸을 성소 삼아 주신 이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저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것으로 적용하는, 여러분들 것으로 간직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낭만교회 성도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당신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았다며 하면은 자기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뜻, 귀한 말씀 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항상 어떻게 기뻐? 슬픈 일 앞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 위선이지. 이러한 것들과 씨름을 합니다. 흔들리는 영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심지어 싸우면서도 웃으며 싸울 수 있죠? 욕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죠?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능하다 얘기예요. 내 안에서는 그게 감정이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자, 항상 범사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이런 앞에 강조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벗어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뒤에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손이 깨끗하고 첫째,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며 셋째,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넷째,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론 깨어 있어서 기도에 눈을 가지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전진코자 하는 열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손을 깨끗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고백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소유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걸 사용할 때 거룩히 사용해야 돼요. 자, 손이 깨끗하면 도적질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적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소를 훔친 자는 넌 도둑놈이야. 반을 훔친 자는 넌 도둑놈이야. 여러분들 마음에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은 취해도 되고 큰 것은 취하면 도둑질이라고 인정하는 나도 모르는 거짓된 자아에 우리는 속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경이 너무 허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속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온 마음, 아까 기도할 때 초미의 제가 다윗의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사이에 있는데 27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종을 기억하사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기도를 고백합니다.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을 언젠가 새벽 시간에 잠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영혼 육이 하나로 일치된 영혼의 상태. 영과 혼과 육이 일치된 영혼의 상태. 그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영혼 육이 일치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레브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했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사 갈 때마다 액자를 선물할 때 예전엔 많이 선물했던 말씀의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환기시키기를 원해서 주의 종 하면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한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목사님 당연히 제1 자리에 주의 종이시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의 종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의 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오직 성령님이 기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붙들다 보니 오늘 이렇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들 것 이전에 먼저 저의 것이었어요. 나의 것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만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제 발 참 놀랍게도요. 저는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팔을 딱 벌리니까 어떻게 되냐? 발을 대자로 벌리면 대자가 되죠. 그렇죠? 근데 발을 오므리면 뭐가 되죠? 십자가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어떤 상징이죠? 흉악무도한 자에 사용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극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거기서 증거가 되면서 세상에 가장 저주받고 가장 바라보기 싫은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뭐예요? 가장 바라보고 싶은 방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십자가를 이 찬양율동을 공부하면서 제가 12년간을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 초보자가 떴던
이 무지렁이 같았던 지식이 없었던 말씀이 부족했던 자가 이제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할 때 이 십자가의 몸을 사용하시지 구겨진 아무렇게나 된 이 몸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버리니까 방향이 나오잖아요. 무슨 방향? 네 방향이 나오죠. 네 방향. 동서남북. 하늘과 땅. 일하는 손. 이 일하는 손을 일터에 옮겨놓는 발. 발은 바로 행동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로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마음이 1순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발이 여러분들 앞에 옮겨놓은 거예요. 이건 육적인 해석이에요. 행동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까지도 다 플러스 시켜서 합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자, 저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 별칭을 또 받았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죠.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를 해도 전문인이 되어야 앞으로 네가 전하는 복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문인 선교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표가 붙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에게 나서야 됩니다. 직장부터 여러분들이 소속된 직장부터 나를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요. 그들로 너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발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예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동서남북은요, 인의예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인의예지, 동서남북. 측은지심. 이는 어지린자를 써요. 측은지심이라.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남을 가엽게 여기고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는 오를 의자를 써서 수오지심. 정의로운 마음, 믿는 자의 고백으로는 공의를 인정하고 높이며 따르는 그러한 의를 지키는 마음, 수오지심. 예도래자죠. 사양지심이라고 한답니다. 사양지심이란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왜 사양하느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취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사양지심. 네 번째는 지혜의 지자입니다. 이 지혜는 시리지심이라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마음.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뜻이 아니면 따르지를 말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지혜. 우리 말씀으로는 지혜왕 솔로몬이 기억이 나죠.
어린아이를 놓고 그 판별하는 시비를 가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지혜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극적인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의 예지 이 네 가지를 사가지 뭔가 탁 스치는 말이 있죠. 어른들이 자녀를 훈도하거나 동네 안 좋은 사람들 야단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지 제 입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가지 우리는 사가지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사가지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의 예지가 갖춰진 그러한 지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한 가지가 더 요구되고 있는 게 다섯 번째, 이 네 가지의 다섯 번째 믿을 신이라는 마음입니다. 그 믿을 신은 광명지심이라고 하여서 바른 위치에 밝은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 광명지심,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갑자기 떠올리게 했는데, 수도 서울에 가면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의 예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서대문, 돈의문, 남대문, 숭례문, 북문은 홍지문, 인의 예지. 그 가운데 종로 입구에 보신각, 십자가의 중심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이치에도 하나님의 원리가 은연중에 다 이렇게 배어 있더라고요. 왜? 눈을 뜨고 보니까,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의 예지, 이 싸가지에다가 믿음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오상이라고 합니다. 오상. 이 다섯 가지를 평상장자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지니고 십자가의 중심, 사월이 중심에 보신각이 있듯이, 거기는 보신각은 뭡니까?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첫 타종을 하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희석됐습니다마는,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죠? 지나간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거 회개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새해 또 새롭게 하소서 하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오상. 그래서 이제 이런 간직할 때 기능 얘기 잘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펼쳐진 광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에 적용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믿음의 길을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체험하는 믿음의 장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점적이고 더 세워지고,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와서 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드리고 오늘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이 부족한 자를 단에 세우시고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와 열정이 자비하심으로 함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액추 29를 다시 이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우리 남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